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8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34절로 3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함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의 석대에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다 같이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은 이 거룩한 향이라고 해서 우리가 번제단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향에 대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이전에 우리가 분향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면 우리 30장 1절에 보면 너는 분향단을 제단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쌓아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분향단은 우리가 제작하는 방법이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것을 순금으로 쌓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막에 이 분향하는 이 분향단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성막 안에는 분향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제일 처음 만나는 곳이 우리가 생각나는 것처럼 번제단이죠. 그래서 거기서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태워 올려버리는 번제단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리고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그 주위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놋으로 쌌어요. 그래서 이 번제단을 놋단이라고도 얘기하고 번제단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 번제단을 지나면 만나는 것이 물두멍이죠. 피와 각종 오물과 흙과 먼지가 쌓여졌던 이 제사장들의 손과 발이 이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어야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번제단에서 지나 이 물두멍에서 모든 것들을 다 깨끗이 씻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이 30장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 성소 안에 북쪽에는 이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12개의 떡들이 그 위에 놓여졌죠. 그리고 그 떡상의 이 남쪽에는 7개의 촛들이 금촛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이제 성소를 지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이 휘장 앞에 이 분향단이 또 하나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분향단은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이 분향단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는 금으로 쌌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을 금단, 향단이라고도 얘기하고 분향단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늘 이렇게 분향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분향단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은 이 지성소에서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즉 이 떡상과 금촛대 그리고 지성소도 안으로 들어가는 이 휘장 앞에 놓여 있는 이 분향단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고 분향단 위에 놓을 수 있는 이 향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리고 떡상과 금촛대가 있는 이 촛대 사이에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가장 먼저 만나는 휘장 그 앞에 이 분향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4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 오늘 본문 3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낙엽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의 석대 각기 같은 분량대로 하고 35절 그곳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라고 34절 35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34절은 이야기하면서 각기 분량대로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분량대로 향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에 우리가 중요하게 볼 대목인 거예요. 분량대로 만들어라. 그리고 35절에 향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분량대로 만들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법,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법대로 어떻게 보면 레시피대로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향을 만들 때에 사람의 임의로, 사람의 어떤 경험으로, 사람의 어떤 지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철저한 법대로 그런 분량대로 이 향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라는 대로 그대로 만들어야 각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향기롭게 하나님의 향을 또 낼 수 있는 그 거룩한 향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우리 3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또 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대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36절 시작. 그 향을 얼마를 곱게 지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케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지극히 거룩하니라가 핵심 단어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만들 때에 그 향은 하나님 앞에 지극히 거룩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게 된다. 여러분 거룩은 무엇입니까? 거룩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그 분량대로 순종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보면 거룩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분량대로 만들고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그렇게 만들면 36절에 그 향을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거룩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거룩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별된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삶인 것이죠. 즉 똑같은 향품이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에 순종할 때 그렇게 만들 때에 거룩한 향이 되는 것처럼 오늘 반드시 기억할 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향기가 드러난다.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그 분량대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삶을 거룩하게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신 누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모두 순종할 수 없지만 이 땅에서 오직 한 분, 그분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순종해낸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그렇게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은 완벽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순종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향은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향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분량대로 만들어라,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을 순종해냈던 그 향을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 죄의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우리도 믿고 순종에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향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때에, 그 길을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못하더라도 날마다 그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칠 때에 그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향기롭게, 거룩한 신부의 삶으로 바라보시는데 그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드는 향은 어디에 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까? 36절에 보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케 앞에 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만들었던 이 향을 하나님께서는 36절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케 앞에 두라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 두라라고 하는 말씀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지성소 휘장 앞에, 분향단 앞에 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증거케는 지성소 안에 있어요. 법계. 그리고 휘장 가운데에 나누어서 분향단은 어디에 있냐면 이 성소 안에 있습니다. 증거케 앞에, 분향단 앞에 두라.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케 앞에 두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증거케는 어디예요? 지성소 안에 있고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휘장을 놔두어서 이 분향단은 성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 앞에 두라는 것은 가장 지성소와 가까운, 지성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지성소잖아요.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고 계신 법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잖아요. 거기에 가장 가까운 곳에 이 향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궤, 증거궤에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증거궤와 가장 가까운 분향단에 향을 놓은 것처럼 증거궤와 가장 가까운 분향단에 놓는 향, 성도들의 기도,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우리가 한다라고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향은요,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운 곳에 보세요. 우리가 드려짐으로, 우리의 기도가 드려짐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부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향연은 우리의 기도인데 기도는 이 증거케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운 곳에 이 기도를 둠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증거케와 가장 가까운 분향단 앞에 가시고 나온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향기 나는 기도를 통해 증거케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늘 날마다 만나 주시고 향연은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짐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번제단 앞에 이 향기로운 향을 둠으로 가장 가까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향기로운 기도를 올려줌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늘 날마다 영적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향을 얼마나 좋은 냄새가 나는지 이 몇 가지 레시피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 본문의 레시피하는 것들을 좀 본문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 한번 마감하려고 합니다. 38절에 얼마나 좋은 향이 나는지 우리 한번 쭉 냄새를 보면서 38절에 냄새를 맡으려고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향이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은 임의로 이 향을 맡으려고 이 향을 임의로 만들 때에는 이 사람들이 그 백성들 중에서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끊어지리라, 출교를 당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이 향이 얼마나 좋으면 이 향은 특별한 사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만 이 향을 만들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 향이 얼마나 좋은지 자기의 임의대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향인지 우리 한번 3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3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대로 하고.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합향이 있습니다. 소합향. 이 소합향은요, 이 시리아 지역에서 나오는 향품인데, 이 소합이라고 하는 이 식물에서 이 나무의 엑기스를 소합이라고 하는 이 식물의 엑기스를 모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이 소합향입니다. 그 당시에 보세요. 이 소합향은요, 치료제로 쓰였다고 얘기해요. 소합향은 치료제로 쓰였다. 즉 성도의 기도의 소합향이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질 때에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치료하는 그런 기도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소합향은 치료제로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성도들의 믿음의 향기로운 기도는 치료제로서, 즉 우리의 몸과 영혼을 치료하는 능력의 기도가 그 기도 가운데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치료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슬플 때의 기쁨으로, 걱정과 근심을 평안으로, 환난을 위로로,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것이 소합향의 이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감향이 있어요. 나감이라는 것은요, 찾아봤더니 홍해나 인도 해안에서 조개나 동물의 가죽에 나오는 가죽들이에요. 보세요. 조개나 이 가죽들을 곱게 빻아서 만드는 이 가루를 나감이라고 하는 것들에 함께 섞어서 만드는 향이 나감향이라고 얘기해요. 조개나 이 가죽들을 곱게 빻아서 나감이라는 어떤 식물의 이 향과 함께 섞어서 만드는 것이 이 나감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이렇게 보면 이거하고 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도 보지 않았더니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갑오징어가 있으면 이 갑오징어에 이 뼈가 있잖아요. 갑오징어의 뼈. 저는 어렸을 때에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상처가 나고 그러면 이 갑오징어 뼈 마른 거를 가루를 내어서 이 상처 부위에 이렇게 발라주시면 그 상처 부위가 금방 아물었던, 그리고 지혈이 됐던 이 모습이 생각나면서 혹 이 나감향이라는 것은 조개의 껍데기나 가죽들을 아주 곱게 빻아서 나감이라는 향과 함께 섞어서 만드는 것이 나감향인데, 이 나감향이 갖고 있는 특징은요, 즉 이 나감향이 가루를 만드는 특징은 치료제, 또 치료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빻아서 만드는 이 곱게 바른 이 향들은 치료제, 아까는 치료제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죠. 낙양황. 낙양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곱게 빻아서 만드는 이 향의 이 향기이기 때문에 이 낙양황을 만들 때에 곱게 빻는 것처럼, 눈만 뜨면 죄짓기를 사모하는 우리들이 조개를 빻는 것처럼, 또 가죽을 빻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되느냐?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들을 빻고 나는 죽어주고 예수님만이 온전히 사는, 이것이 기도의 모습인 것을, 낙양황의 모습인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정욕, 고집, 불순종, 이것들을 곱게 빻는 것이
기도의 시간이고, 그래서 가루가 된 나는 형체도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것이 나감이 갖고 있는 뜻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도 나감향의 기도가, 내가 빠지고 없어지는 이 기도가 오늘 새벽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에 보면 풍자향이 나와요. 풍자향. 풍자향은 아라비아와 페르시아와 인도와 아프리카 등의 이 미나리과에 대한 식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지역에서 나는 미나리과의 식물인데, 마치 우리가 민들레를 꺾으면 그 민들레 안에서 하얀 액체가 나오는 것처럼 이 풍자라는 이 식물을 꺾으면 이렇게 나오는 그 액체를 모아다가 이 향을 만드는 것이 풍자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액체의 특징은, 이 향의 특징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짐승이나 벌레를 접근을 막는 것이 이 풍자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이 향, 기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풍자향의 능력이 있어요. 즉,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더러운 사탄과 마귀는 기도하는 곳에서 접근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사단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곳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정은 악한 것들이 무너뜨릴 수가 없고, 기도하는 교회는 악한 것들이 무너뜨릴 수가 없고, 기도하는 나라는 악한 것들이 무너뜨릴 수가 없고, 기도하는 성도는 절대로 악한 것에 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새벽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풍자양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를 함께 만들고 이 세 가지를 모아다가 맨 마지막에 유황과 함께 섞어라 라고 하는 유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향은요, 길르앗과 여리고의 등에서 많이 나는 것이 유향이라고 얘기해요. 유향. 우리가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는 여호와. 그는 여호와 할 때 그 찬양의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뭐죠? 맞아요. 길르앗의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의 향료요. 그러니까 유향이라는 것은 이 길르앗과 여리고 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는 것,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찬양 중에서도 길르앗의 향료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 옆에 경배하러 올 때에 이 가져온 예물 중에서 하나가 유향이죠. 유향의 특징은요, 해독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해독. 그 다음에 독을 제거하는 기능이 유향 속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독은요, 몸 밖에서부터 시작해서 몸 안으로 침투해서, 독은 몸 밖에서 시작해서 몸 안으로 침투해서 우리의 장기들을 상하게 하는 것이 독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장기들이 망가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 독이죠. 우리 안에 악한 것을 제거하는 기도, 유향.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독이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낙심, 절망, 괴로움, 우울, 슬픔, 두려움, 이 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할 때에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연의 기도로 올라가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지는 은혜를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밖으로부터 들어왔던 것들이 우리 안에 굶어져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우울이 되고 슬픔이 되고 두려움이 되는 것, 이것은 물론 세상의 정치관처럼 정신적인 것으로 판단해서 세상의 약품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완벽하게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한 향을 만들라고 말씀하시지만
마지막에 경고하고 있어요. 37절, 38절. 너희를 위하여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위하여, 아까 34절, 35절대로 이런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38절에 냄새를 맡으려고 백성들이 이 냄새가 너무 좋아서 너희를 위하여 이 향품을 만들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냄새를 맡으려고 자기 몸에 뿌리려고 이것들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 올려야 할 이 향연을 사람이 좋아하는 향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향을 만드는 것은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만들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 향을 만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할 향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할 향을 자신이 취하는 것, 이것을 엄히 경고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올려야 할 그 향을 내가 취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할 것이 이것이죠.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경계할 것은 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순간 나는 드러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그 순간 그것을 취할 때에 나는 인기를 받을 수 있고 나는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악한 것으로 보시고 그것을 반드시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는 순간 사람에게 인기와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순간 영적으로 죽는 것이다 라고 출교할 것이다, 끊어지겠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죽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도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아니하는, 오늘 하루도 기도보다 말씀보다 내 모습이 앞서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을 취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는 오늘 곱게 빠지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드러나는 아름다운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향연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도하는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아니하며 기도하는 나라는 쓰러지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그를 주목하고 계시고 그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를 빠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전함으로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